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대학생 때 한 친구가요, 인명구조요원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을 보는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명구조요원, 해안가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요원이 되려면 이런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이런 거였답니다. 일반 수영장보다요, 다이빙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훨씬 깊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요원들은 일반 수영장이 아니라 다이빙을 하는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안전한 도구 없이 혼자 수영에 들어가서 가운데 한복판에서 몇 분 동안 혼자 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심이 깊은 그 물속 위에 혼자서 몇 분 동안을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는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인명구조요원은요, 수영 실력, 또 구조기술, 응급대처 능력 등을 시험하기 때문에 이 수영 기술이 참 중요한데요, 수심이 깊은 다이빙 그 수영장 한복판에 수영에 들어가고 자신이 빠지지 않고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심지어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의 구조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출할 기술이 있어야 인명구조요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물속에서도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 스스로를 지켜낼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네트워크라는 사역을 하시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게 새가족 교육책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 그대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그 풍성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의 기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 망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셔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열매 맺음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 땅 헤렛 숲을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헤렛 숲을가에 숨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지요. 헤렛 숲을가는요, 유다 지역에서의 끄트머리 지역입니다.
그 끄트머리까지 내몰릴 정도로 유다 전 지역에서 다윗은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숨었다는 것은 어디 한적한 곳에 편하게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납작하게 엎드리고 웅크리고 은밀하게 숨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 소식이 들려지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타작해둔 마당에 있었던 그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만류합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도 숨어 있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은데 지금 어딜 가서 누구를 돕겠다는 거냐? 그 일로 가서 우리가 블레셋을 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어째서 그 일나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나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참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한 구원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구원했다라고 할 때요, 이와 같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이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믿음의 결정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당했던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헤레스 풀가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도 도망쳐야 되고 나도 안전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가서 도울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날 경우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고요, 자신이 알려지면 자신의 생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기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굴 도울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우러 갈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처할 위험을 예상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야 되고 그 이후에 따를 희생과 위험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해야겠다고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결심이 이미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도울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운 기록을 통해 다윗의 믿음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목동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들판에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하나 물고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나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예전에 동물원에서 보셨겠지만 사자나 곰을 보시면서 한번 싸워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는요, 10대였던 소년 목동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곰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목동의 막다기에 맞아 죽은 것이 곰일 수 있나? 소년에게 맞아서 죽은 것이, 수염을 잡혀서 맞아 죽은 것이 사자일 리 있나? 1대1 힘으로 싸우는 10대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나? 참 해결되지 않은 성경의 한 본문인데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실 나 양 한 마리 구하러 가다가 큰일 당할 뻔했는데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새끼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목동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과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은 목동인 다윗이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동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 한 마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을까요? 너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성경으로 읽을 땐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는 그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망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나를 희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의 양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경험케 하는 우리 망호교회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러 가고자 할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할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일라 주민을 돕는다 해도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에서는 사울과 싸워야 되니 우리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가라.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이 만류하니 다시 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 하나님 뜻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놀랍게도요, 다윗과 함께 사람들은 함께 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가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셨을까요? 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하고 갈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 다윗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라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누가 옳은가로 갈등하다 결국 갈라서고 떠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이것은요, 다윗과 사람들이 의견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과 함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너와 싸운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의 싸움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돕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싸우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 서서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망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참 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위험한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 왔으면 다윗을 정말 보호해 주실 법도 한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기껏 도와줬더니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변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위험하니 좀 돕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결국 다윗에게 한 약속하신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세 번째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과 신앙이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불안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그런 믿음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떠한가? 지금 너의 믿음은 누구를 구원할, 너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서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너의 삶을, 너의 상황을, 너의 것을 펼쳐낼 믿음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와 같이 구원하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라. 이와 같이에 담겨야 할 수많은 믿음의 결정들을 해내실 수 있는 우리 망우교회 성도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망우교회를 통해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결정들, 먼저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낼 신앙의 힘을 길러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그거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도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때론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길 원하십니다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망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